오늘은 특별히 이제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우리 언제나 같이 첫 번째 강구를 첫 번째 강구 아니라 하일드베르크 요리문답을 읽고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읽습니다. 첫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그러시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찬양받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지난 이틀간 진짜 회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회심이 무엇인지 이제 다 아직도 모르겠죠? 그래서 내년 겨울도 또 회심으로 우리는 갈 거예요. 목사님이 어제 고3 전 회심이 목사님의 목표다라고 말했더니, 목사님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고3은 버리는 것인가? 나는 그럼 고3을 내두고 가겠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고3 전이 아니라 대입 전, 수능 전 회심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수능 전에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본인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김초롱 목사가 떠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매 겨울마다 회심이라는 귀따갑게 듣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안에서 목사님이 전한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일하셔서 여러분의 때에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계속 하일데베르크 요리문답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하일데베르크 요리문답을 살펴볼 건데, 그 전에 목사님이 인내송을 정했어요. 그렇죠? 인내송 왜 하는지 아는 친구? 뭐 그냥 새로운 순서를 추가한 게 아니에요. 인내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부터 예배로 들어가는 마음을 정돈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내도 사실 가사가 정말 중요해요. 인내에는 반드시 경배가 들어간 창소만 들어가야 되는데, 주호야, 왜 하필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을 목사님이 인내송을 결정했을까? 넌 알 수 있을 거야. 노래가 좋아서, 목사님이 그렇게 저렴한 생각, 노래가 너무 좋으니까 이 노래를 불러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주호 좀 더 목사님에게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자, 목사님이 노래가 좋다, 그걸 좀 표현을 바꾸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사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예배에 들어가는 우리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해달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해달라는 그 전주 앞에 있는 가사가 좋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목사님 후렴 가사는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내가 너희한테 가르쳐준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구약 시대에는 맞는 말이에요. 여호와여 속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에는 할 수 있는 말인데, 신약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주하는 우리 친구들에게는 여호와의 임재를 구하는 것은 절대 허락될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후반 가사는 예수님의 사랑 부어달라, 예수님이 내 마음을 만져달라 라는 이야기를 바꾼 겁니다. 특별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여기 이쪽 라인 애들은 다 배웠어요, 작년에. 근데 이쪽 라인 있는 친구들이 이 찬양은 왜 후반 가사가 다른가라고 생각할까봐 가르쳐주고 넘어가는 겁니다. 기독교는 고백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 아다르고 어다른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바른 알미 전제돼야 돼서 이런 별것 아닌 것 같은 찬양의 가사도 목사님은 아주 디테일하게 신경 쓰는 사람이다. 그렇다고 꼴통이거나 이렇게 답답한 보수나 이런 사람은 아니니까 그렇게 알아주면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설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인간의 기도가 시작될 때 무엇으로 시작해야 하는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분이었어요. 많은 기도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에게 그냥 기도하라고 한다면, 수빈아, 어떻게 기도를 시작할 것 같니? 어? 너. 보통 인간에게 기도를 시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뭐가 너무 갖고 싶은 게 있어요. 뭐 이거 갖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주님,
곧 있으면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중간고사 때 좋은 성적을 받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는 기본적으로 뭐로부터 시작한다? 내가 원하는 바를 가지고 시작하는 게 자연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인간의 자연스러움과는 역행되게 제일 먼저 무엇을 기도하라라고 가르친 거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을 것을 먼저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인간이 스스로 기도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내 원하는 바를 기도하는 존재예요. 자, 이 말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신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생각하면 너무 좋고, 만약에 내가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대표 기도를 하는 친구들이나 이제 어른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이 기도가 어떻게 시작하는지에서 인간의 기도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보통 인간은 모든 기도가 끝나갈 쯤에야 랄랄랄랄랄랄라 한 다음에 아버지의 영광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고 막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맞춰지는 경우가 다반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 잘못됐다 잘됐다라는 것보다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무엇이냐? 기도를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그걸 왜 하는 것이냐? 나의 기도를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설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그냥 아무렇게나 말을 막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막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뱉는 게 아니라 내 기도가 지금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이 바로 인간 피조물이 만들어진 제일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웨스트민스터 채플입니다. 저기서 어떻게 뭐 회의가 막 열리고 이렇게 해서 뭔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다음에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죠. 자, 이거에 대한 답 알고 있는 친구 있습니까?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 인간이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 여러분이 언제나 갖고 있는 정체성의 질문이죠. 근데 기독교 성경책과 함께 이 성경을 해석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인간의 만들어진 목적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네. 우리의 목적 자체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 세상에 만들어진 방향이 무엇이냐? 하나님 자체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화, 하나님의 영광이죠. 또한 그분으로만 기뻐하는 것. 근데 언제까지? 끝이 없는 영원한 즐거움을 그분에게서만 찾는 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이다. 세상의 존재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걸 너무나도 잘하셨기 때문에 그의 기도의 첫 마디에 그의 기도가 시작하는 문구에 무엇을 넣으신 거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내가 소망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목사님이 정말 지금 뿌듯해요. 제 설교를 받아 적고 있는 뭐 귀한 친구들이 내 눈에 보인다는 게 이렇게 심장 떨리는 일인지 몰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하네요. 또 우리 친구들이 좀 더 발전하는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래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시작하는 첫 문을 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마디는 반드시 그래서 무엇으로 시작하면 좋으냐? 그 목사님이 말했지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이렇게 시작하면 우리도 이렇게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자, 교수님이나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1 더하기 1은 2예요 라고 가르쳐주면 여러분 그거 믿죠? 왜냐면 선생님은 우리보다 똑똑하고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고 그분이 기도에 대해서 정통하신 분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줬다면 칼빈이 말한 것처럼 그 기도 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 기도의 방향과 그 기도의 형식과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기도를 뭐 하나님의 이름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언어로서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도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언제나 기도를 시작할 때 존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어떠하심을 내가 기억하기 위한 나만의 방법으로. 이게 나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어떠한 누가 가르쳐준 문구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느낀 하나님,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그분을 가장 존귀히 표현할 수 있는 그 단어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
하나님의 거룩히 여김을 받기, 그의 이름, 그의 존재성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그렇게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이 모든 간구들,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간구들이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바라는 방향의 기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형식적으로 따라하면 안 되겠지만 진짜 이 기도의 방향과 기도의 목적을 이해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나의 기도가 어떠한 뭐 나의 욕구나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막 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성보다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무언가를 내가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서 기도의 방향 자체가 하나님을 정말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시편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시편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시작할 때가 많아요. 탄식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언제까지 주무실 거예요? 당신 진짜 살아있는 신 맞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 마지막에 뭘 고백하죠?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떠하심으로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마지막은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만이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만이 영원한 지존자이십니다. 당신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의 찬양으로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반드시 정형화되어 있는 문구로서라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목사님이 계속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유의 문답은 이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할까요? 왜 우리는 그 이름이 거룩하기를 바라야 하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물건이죠? 누구의 물건이 아니라 누구가 만들었죠?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10절 앞부분이 좀 중요한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뭘 말합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그의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죠. 근데 우리만 그가 만들었습니까? 호영아? 하나님 뭐까지 만들었어? 하나님 과연 어디까지 만드셨는가? 두둔. 다, 그쵸. 정답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먼지 한 툴부터 시작해가지고 거대한 행성, 블랙홀 모두 다 누가 만들었다고? 선율이 옆에 있는 친구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났어. 쭈아. 뭐까지 만들었다고? 한 글자였어. 아까 오빠가 말했는데 저기 옆에 있는 오빠가. 그쵸. 다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을 안 만드신 게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끝나면 될까요? 시영아? 아니죠. 우리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물론 천사들도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자, 그러네 선율아,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그치? 있어야겠지. 없으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하는 그것에 의미가 있으니까.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이 그림 아나요? 자, 혹시 1학년 친구들 아직 모를 수 있으니까 물어볼게. 제가 1학년 친구들 이름을 아직 모르는데 아직 이름표가 없어요. 다은아, 자, 이거 누구의 그림인지 아니? 그치. 누구지? 모나리자요. 모나리자 만든 사람 누굽니까? 화가, 그쵸? 화가예요. 유명한 화가가 만들었어요.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화가가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그렸어요. 자, 그럼 다음. 이 그림은 누가 그렸습니까, 재용아? 오케이. 피카소라고 나오시면 누군지 모르겠죠. 조용하고 있겠습니다. 네, 빈센트 반 고흐가 그렸습니다. 자, 우리는 이 그림들을 보고 화가를 알 수 있었죠. 어떻게 알 수 있었어요? 네,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그림 자체가 그 화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우리가 아까 이름까지 안 나왔죠. 유명한 화가라는 것까지 나온 것도 이 그림이 엄청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모나리자라는 이름 자체를.
그리고 이 모나리자가 누구를 가르치는지도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죠. 자,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 이 그림 자체가 화가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림 이 모나리자는 가격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엄청 수천억인가 막 그럴 거예요. 빈센트 반 고흐의 저 별에는 밤도 뭐 수천억 하겠죠. 자, 물론 그들이 살아있을 때 그 영광을 누렸는지 안 누렸는지 모르겠지만 죽은 다음에도 그들의 그림은 그 그림을 그린 화가들을 계속 칭송합니다. 앞으로 더 가치가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더 오르겠죠. 왜냐하면 이 화풍과 이 시대와 이 그 감성과 그 무언가를 가진 존재는 이 사람들밖에 없었고, 이 그림은 그 사람의 유일한, 이 모나리자 자체는 이거 하나밖에 없고, 별에는 밤도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가치와 그 화가의 명성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겠어요? 여러분 혹시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기암절벽을 본 적 있어요? 그걸 보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그렇죠. 웅장하다라는, 일단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웅장하다라는 감정을 가져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아가는 자연 공간 어디냐면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합니다. 거기 왜 가는 줄 알아요? 그랜드 캐니언에 딱 가서 쓰는 순간, 저도 안 가봐서 모르는데 인간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다 느껴진대요. 너무 그 자연 경관의 그 엄청남에 위압되고 압도되는 게 있어서. 자, 이걸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웅장하다. 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세상 가운데 존재할 수 있지? 에서 끝나요. 근데 이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어떻게 가느냐? 와,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신묘막치한 것을 만들어내셨지?까지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자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식이에요. 하늘을 봐도 마찬가지죠. 아니, 어떻게 저 오묘한 색깔을, 하늘이라는 색깔을 가지고 저 위에 푸르르게 있을 수 있는가? 구름 한 점마저도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가 하나님 자체를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만물은 사실 존재만으로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우주의 스케일을 보기만 해도 깜짝깜짝 놀랐는 게, 우리는 이 지구가 전체인 줄 알았는데 지구는 우주에서 먼지보다도 작대요. 그 엄청난 스케일에서도 우리가 또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연물은 이게 존재함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데,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자 하지 않으면 인간은 존재성이 반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향해 업신여기기만 할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기도를 처음 가르치실 때 이 모든 하나님을 향해서 역행하고 있는 이 모든 세계가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세계가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특별히 저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그럼 무슨 말인가? 자,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뭐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기도한다고 하니까 착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스이나? 너가 기도하면 막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이 막 0.1이었는데 막 스이니가 기도함으로 막 99 막 이렇게 되고, 막 희재가 기도함으로 막 100 막 이렇게 되고, 막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겁니까? 자, 희윤아,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막 플러스 1씩 막 늘어나는 개념이야? 그런 생각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의 완전입니까? 불완전입니까? 네, 하나님의 거룩은 이미 완전합니다. 더 이상 더해질 게 없어요. 우리는 그의 이름을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미 극치에 있는 그 거룩을 우리는 인정할 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우리 친구는 이제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너무 익숙하니까 잘 알 거예요. 거룩의 뜻은 사실 구별됩니다. 구별됨. 여기서 근데 칼빈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거룩성은 항상 확고하고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다.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그걸 깎아내리거나 없앨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첫 번째 간구,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기를 기도해야 할까요? 그것은 이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존경을 세상 가운데서 받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다. 핵심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에 부합하게 경배하는 것과 그의 근거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간구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건 하나님의 거룩히 여김을 받는 출발점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분의 거룩성을 우리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 내 필요로 이루어진 단순한 알라딘일 뿐인데. 왜냐? 그냥 단순히 이웃사랑을 위한 도구일 뿐인데. 그냥 이 세상을 좋게 만들기 위한 어떠한 존재일 뿐인데, 어떠한 에너지일 뿐인데 그분의 거룩성을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경계성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새 계명을 가르치면서도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쳤고, 다른 모든 계명을 주실 때도 하나님 사랑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가르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자주 이런 얘기 했어요. 자, 성경 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몇 퍼센트가 담겨 있다고요? 거나? 뒤에 있는 거 받아 적으면 안 되는데. 확실하게 몰라요. 근데 무한한 하나님을 인간의 글에 담을 수 있습니까? 담을 수 없어요. 성경 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워야 돼요? 그럼 0. 몇 퍼밖에 없는 하나님을 왜 우리가 알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잖아요. 내가 맨날 이거 가르치고 난 다음에 얘들 이런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말하는 건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무엇에 대해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완전하고 충족하고 인간이 알아야 되는 모든 지식은 성경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온전히 인간의 이해로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여기다 담아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르게 안다는 하나님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우리의 구원에 관련돼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온전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가르침은 완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간구, 이런 하나님을 향한 거룩성을 바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냐? 모든 인간이 해야 된다고 했지만 아까 뭐라고 했어요, 목사님이? 모든 인간이 이거 할 수 있다고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소양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별아, 목사님이 자주 말했던 게 뭐야? 너는 하나님의 등에다 뭘 꽂았다고? 너는 하나님의 등에, 그것도 제일 중요한 4번 척추에다 딱 바로 그냥 칼 꽂고 딱 돌려가지고 척추뼈를 꺾은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신의 자리를 찬탈하기 위해서 신을 죽일 수 있는 가장 큰 칼을 가지고 가서 그의 목을 쳐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목을 쳐낸 존재들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신 거냐?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답 없는 너희들에게, 너희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답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잘 깨달아야 한답니다. 그래서 그 구속을 깨달은 사람만, 내가 정말 답 없는 상황에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건진받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이 간구를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간구는 예배에 힘쓰는 사람이 아니면 드릴 수 없는 간구입니다. 그래서 1번의 내용, 아까 우리가 하일데베르크 그 요리문답 답에서 봤던 1번의 내용은 이런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대해서 그로부터 빛나는 하나님의 전능성, 지혜, 인자, 자비, 참되심을 축복하고 찬양하며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영혼의 경배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다른 개념이 아닌 거예요. 선율아, 너가 교회, 내가 수련회 때도 말했지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거 하나님은 예배로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찬양하고 뭐 드럼 치고 싱어하고 하는 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기뻐할 수도 있어요. 주한테 이럴 수도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우리 주여야, 너가 그렇게 열심히 드럼을 쳤는데 난 너를 도무지 모르겠구나, 잘 가,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분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불가능이 없는 분이라는 거, 그분의 지혜는 내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완전하다라는 거, 그의 인자하심과 자비는 감히 인간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친다라는 거, 그분에 대한 온전함,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어떠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 예배가 가능하고, 그게 있어야지 기도가 가능한 겁니다. 그게 없는 상태에서 하는 찬양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기만입니다. 우리가 그걸 반드시 잘 알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식이 전제된 사람들에게 하일데베르크는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다운 생각과 감정과 그런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죠. 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해석을 하며 개혁주의에서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혁주의는 삶이 없다. 개혁주의는 고리타분하다. 개혁주의는 답답하다 이런 얘기하는데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다운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야 되는 방향성은 이러한 방향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길 바랍니다. 첫 간구에 대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삶을 살아내는 실천 모두가 우리에게 중요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두 개가 전제된 상태에서 마지막에 가르침을 줍니다. 이 구속이 가져다준 효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이제 하나님과 관련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내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요청하시냐?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 19장 2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네. 하나님의 거룩을 아는 사람은 그분이 구별된 존재, 세상과 이 죄악됨과는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이 요청하시는 나 또한 그분의 거룩을 쫓아 나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이 피곤하죠? 진짜 수련회 그 엄청난 시간을 경험하고 또 여기 와서 또 설교를 듣고 많이 답답한 거 압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때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선율아, 너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니? 너를 만드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과 권능과 그 엄청난 것들이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거룩한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 때 뭐라고 말했죠? 그 거룩하고 엄청난 존재적으로 격이 다른 그 존재가 여러분에게 무엇이 되었다고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원래부터 하나님 아들이었어요? 아니죠. 여러분은 원래 진노의 자녀, 사단 새끼였어요. 이 사단 새끼들아, 정신 차려. 그런데 누가 뭘 해주신 거냐? 그리스도께서 아니야. 너희 사단 새끼가 아니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면서 너희를 끌고 가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의 은혜를 받은 너희가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바른 기도의 시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친구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님 미안해요. 더 텐션을 높이면서 설교를 해줬어야지 우리 친구 더 안 좋을 텐데 이게 수련회가 토요일 늦게 끝나는 건 좋지 않다라는 것도 이제 한번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쨌든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마칠 건데 한 가지 우리 친구들에게 또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죠. 목사님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줘도 여러분이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가르친 내용을 가지고 너희가 들었던 그 내용을 가지고 반드시 여러분의 입으로 소리를 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성부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분은 우리가 함부로 만날 수 있는 분도 기도 제목을 안 바꿔놨네요. 제가. 자, 이건 치우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하나님 앞에 그분의 영광과 거룩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깨닫는 자의 기도를 드리는 나.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표현으로 그분의 이름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기도를 찾아내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분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